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힌 그곳에 찾아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이 새벽 미명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만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래형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바로 종말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알고 믿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르다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베드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변화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 일정한 공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그 배 속에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배 밑창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믿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은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두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봤던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혼자서 외롭게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길가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에 잠자는 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닥다리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때야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또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난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내 속에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고, 내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올 때에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욕심에 악한 영에 우리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 됩니다. 은혜로운 삶이 됩니다. 우리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실 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존재해서 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실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 가시려고 합니까?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신령한 것이 채워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신령한 것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가면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나도 저 사람 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